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설교 말씀 주신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참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의 지혜가 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수기 10 몇 장이었죠? 우리 14장이었나? 14장 금요 예배 때 14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뭐라고 다들 결정을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회중 중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도 많았고 아주 똑똑한 유식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기껏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너무나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미국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는 서울역에서 이렇게 지게 지시는 분이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다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부분에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꿰뚫고 안다고 그러던데,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다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껏해서 해결한 것이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로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외정시대에 지냈는데 다시 일제 통치로 돌아가자,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60만이나 되는 그 장정들이 기껏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지금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들이 많은, 또 산성은 높고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막 철무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 노예 생활을 400년 한 이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서 취하라. 사람의 지혜는 우리 생각에는 더 맞고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세상의 지혜와는 같지 않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비록 어리석고 시골에서 정말 한글 하나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세상의 지혜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지혜로 속한 세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대장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인데도 사실 히브리서는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가지고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뛰어나심, 영어로는 좀 더 나은데
supremacy.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최고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수프리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도 수프리머시하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정말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난 자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하지만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뛰어나심이고요,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뛰어나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은 다른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정말 수프리머시,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믿음, 그 다음에 12장에는 믿음의 훈련, 13장에는 믿음의 생활, 이렇게 히브리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은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신기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은혜 받지 않고 똑같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려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요, 모든 믿음의 회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많이 왜 복음학교 갔다 오시잖아요. 그 복음학교에 갔다 오신 결론이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everything,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구약의 뭐 민수기, 신명기, 또 제사장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쫙 나오면서 지금 뭐 제사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사람이 양으로 거룩해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소의 피나 양의 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형이라 이거예요. 진짜 제물이 오시는데, 진짜 제사장이 오시는데, 보통 제사장은요 다 그냥 사는 데까지만 제사장 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에요. 다 자녀가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프리머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참 제사장이고, 또 양은, 소는 매해 새로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1년 동안 아이고 나는 그래도 용서를 받았네 이렇게 하고 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참 제물이 되셔서 한번 그분의 피를 흘려주신 것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여기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거룩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소 잡아가지고 소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하나님의 임재까지 담대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믿음의 비밀인지 알 수 없어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거를 들으면요 정말 놀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뜻이지만 바로 믿는 우리에게,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써주신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길이 되셔서, 육신을 찢으셔서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갈 수 있게 해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가요 옛날 예배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길이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다 만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배 때마다 와서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이 몰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귀가 열리질 않아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잘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 교제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주일날 주님 만나기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날 딱 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듣다가 갑자기 오래간만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럼 그 음성 잘 알아듣겠어요?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혈을 흘리고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 교제하라.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회복이 뭐예요?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몸도 낫고 영혼도 고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쉽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체험하는가? 말씀을 체험할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또 제물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영적인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게 이해가 돼. 아, 그분이 진짜 제사장이고 그분이 제물이시고 온전한 제물이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책망해요. 보혈을 딱 뿌려지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어?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이렇게 딱 양심이 걸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그 성령의 책망이 들려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요 너무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꺼려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세상 사람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소리가 들려져서 말씀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에서 진정을 이야기해요. 참 마음이라는 건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회개가 되어지면요 그 마음이 진실해져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진실한 것 같은데 진실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돼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신령이에요. 신령 이꼴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회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진정한 마음이 되면요 믿음을 주시는데 확고한 믿음을 주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우리 믿음은요 사실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확증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고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믿어져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성령님의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보혈이 뿌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온전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또 그 다음에 아주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믿음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는 때는 언제냐? 내 믿음이 화합될 때, 아까 성령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유익이 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말로는 아멘 하는데 아멘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신약의 성도들은 다 복음 전함을 받고 구약의 성도도 복음 받은 자인데, 왜 구약의 성도들,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그게 왜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그것이 자기에게 말씀이 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함을 그 사람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 안 된 것은 바로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됐습니다. 이건 뭐 내 생각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말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금방 이제 다음 장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께 회개가 일어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아멘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축복의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23장부터 우리 25절까지는요 뭐냐 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니, 신실하시다는 건요, 변함이 없다 그 얘기.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약속하신 거는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거는 꼭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고 현실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 드신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우리 이스라엘 그 회중이 본 것은 뭘 봤다 그랬죠? 우와, 골리앗 봐라, 정말 산과 같구나. 막 뭐 3m가 넘는 사람이었다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갑옷도 있고 창도 큰 걸 들고 막 두려운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오면 막 그냥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쬐끔하고 16살 17살짜리 소년이 쬐끔만 나가니까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뭐 개로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요, 그 큰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관역이 크구나. 이건 내가 돌팔매는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관역이 크니까 미스가 안 되죠. 대강 던져도 맞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관역을 맞출 수 없어요. 조금만 못 맞추잖아요. 그때 관역이 크니까 이건 뭐 그냥 팍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가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큰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 아멘. 참 우리 문제가 크지만 큰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한테는 큰 문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큰 문제가 없어. 그냥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감기는 이건 뭐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근데 암 걸렸다, 3기, 뭐 4기야, 마지막이야. 그러면 이건 기도하기가 조금 두려워. 왜냐하면 큰 문제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기 고치는 거나 암 사기 고치는 거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는 거고 이건 안 믿어지나 봐.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큰 문제고, 야 이거 죽게 생겼다, 저 사람 다 죽게 생겼다 그러지만, 예. 그럴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암 사기 걸린 사람 기도하러 갔더니 정말 다 배가 막 뻥뻥 부르고 다 죽게 생겼거든. 빼짝 마르고. 그러니까 그래도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권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꼭 죽을 거겠죠.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암이나 감기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그런데 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쪽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과 같이 크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꾸 골리앗만 보이는 거야. 암 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가 문제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문제 보면 믿음이 흔들려. 골리앗 보면 믿음이 흔들려. 암 사기 보면 믿음이 흔들려. 정말 머리털 나빠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배가 이렇게 뻥뻥 부르면서 사람 보면 이거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 그럼 뭐 자기 실력으로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지. 그걸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 또 그 다음에 믿는 성도의 할 일이 있는데 믿는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를 묶어주신 건요 이유가 있어. 예수 믿으면 뭐 개인적인 구원이지. 그렇지만 은혜는요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 단체적인 은혜가 있어. 혼자 찬양 부를 때 은혜가 오잖아요. 그거와 여러 사람이 부를 때 그 단체적인 은혜는 틀려요. 근데 그 단체적인 은혜는요 혼자 부를 때는 안 돼. 혼자 기도할 때도 안 돼. 꼭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모여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해. 말세의 특징이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꾸 요즘에 뭐 한국에도 뭐 혼밥, 뭐 집도 혼자 사는 집, 뭐 또 무슨 뭐 이혼도 안 하고 뭐 졸혼 뭐 그런 거 다 한대요. 그게 뭐예요?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게 뭐냐면 말세의 징조예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쭉 손주까지 막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말세가 되니까 점점 혼자 살아. 외로워. 일본 같은 나라는 혼자 죽어도 몰라요. 한 달씩 두 달씩 있다 발견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많은 마을에는요 노인들이 자진해가지고 매일매일 페트롤 돈대요. 집집마다 두드리고 다니다가 뭐 우편물이 쌓이고 대답이 없는 집은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죽어 있거나 뭐 그러니까 밤새 안녕인가 그런 거죠. 그렇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 뭐 얼마나 빨리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세가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인데 오직 권하여 서로 격려하여 서로 격려하여 그런 거지요. 이번 금요 예배에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배에 정말 한 분 더 오는 게 예배에 얼마나 더 은혜가 끼쳐지는지 말도 못해. 나간다 안 간다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질 줄 믿습니다. 못 올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떻게 저분이 오셨나 그럴 분도 오시는 거야.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저는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뭡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면 사실은요, 모이는 게 힘들어. 힘든데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이면 모일수록 쉬워. 빠지면요, 한 번 빠지는 건 쉬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모이기 힘들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구역장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안 모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하지요. 뭐 구역. 근데 구역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매주 모입시다. 매주 모였어. 얼마나 은혜가 있지. 매주 모이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 주중에도 두세 번씩 모여. 그러니까 일주일에요, 서너 번 봐. 예배 때도 보고, 또 구역 예배도 보고, 또 주일 예배 보죠. 또 금요 예배 보죠. 수요 예배 보죠.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막 구워 먹고, 뭐 우리나라 사람 잘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모이길 기쁘고 행복하고 모이길 좋아하는지 몰라요. 껐떡하면 모여.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구역장님,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부부 싸움을 했대, 딴 집이. 그래가지고 거기 신방 갑시다. 그러면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고기 사가지고. 그럼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거기서 고기 먹고 그러다 보면요, 부부 싸움이 어딨어. 다 없어져.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개척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지만 너무나 바쁘니까 그건 이해해.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바빠. 근데 그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우리가 다 모이기 힘들고 모이기 싫어하고 구역 예배를 뭘 매주 해,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한 달에 한 번 하면요, 서너 날 못 가. 금방 그냥, 왜냐면 모이기가 싫으니까. 자꾸 한두 명 빠지다 보면요, 흐지부지 된다. 근데 매주 모이면 그게 좀 재밌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동역하고 그러다 보면요, 정말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또 오늘부터 구역 예배 시작하잖아요.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요, 자꾸 혼자 외롭게 되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사실 구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단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단체적인 거야. 야곱의 이름이 아니에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체. 그리고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님 혼자 다니셨어요. 절대 12제자 같이 다니셨어요. 항상. 또 7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만들어. 다 제자라 그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이렇게 단체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게 기뻐하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기 싫어하면요, 다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모이라는 말을 2번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얘기 뭐냐면, 날 만나려면 두세 사람이 이상 모여라, 그 얘기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로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예요. 너와 아니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체적인 데에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단체적인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요, 사실은 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나는 벽돌 한 장이야. 벽돌 한 장 놓고는 나 집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벽돌이 모이고 쌓이고 그래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건물이 되고, 또 건물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모이게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줘. 또 우리가 정말 나 성도님들 초청해서 우리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다 와서 모이고, 또 모일 장소가 교회 맨날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모이고, 또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생일 잔치 하겠습니다. 그럼 다 모여서 생일 잔치. 둘이 생일 잔치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축하해 주시면 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면요 정말 행복해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쓰라 했으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결국은 예수의 피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회복이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예수의 피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가 바로 보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두 번째는요, 또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임재는 뭐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양심의 피뿌림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오직 권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하시는 일이 제일 큰 일이 뭐냐면 권해서 모이는 거예요. 집사님 왜 빠지셨어요? 바빠서. 바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뭐 바빠 그거 다 사실은요 헛된 거예요. 예배 빼먹고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보다 더 여러분 삶에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안이 떠져야 알게 되는데, 영안이 떠지셔서 모이게 힘쓰시고, 또 빠지시면 우리 장로님들 권면해 주셔서 그래도 집사님 아무리 바빠도 그때 예배 시간만은 약속 잡지 마시고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다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행복한 믿음 생활, 더 큰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